바벨론 왕궁에서 지금 대규모 연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장 22절부터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 5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5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화려하고도 성대한 축제를 벌였는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과 은으로 된 잔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금잔, 은잔에 술을 부어서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마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금과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된 자기들의 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5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5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갑자기 거대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연회장 맞은편에 흰 석회벽에 뭔가 알 수 없는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들 술에 취해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잔, 은잔에 술을 부어 마시며 통쾌하게 자신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듯이 졸지에 그런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문의 손가락이 회색 그 회벽에 적어놓은 글씨를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5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무도 바벨론에 유명하다는 술객, 무슨 술사, 점쟁이, 학자 가운데 그 누구도 손가락이 나타나 쓴 그 회벽에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 앞에 왕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10절 중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하게 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그것과 같은 자라며 다니엘을 추천했습니다.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도 그를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았었다며 청거를 하는데 실제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의 난해한 꿈,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꿈을 두 차례나 명쾌하게 풀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탄복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제1차로 침공했을 때 이미 볼모로 포로로 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온 영재였습니다. 바벨론은 장정들, 어른들은 노예로 삼기 위해서 포로로 데려갔고 어린 영재들은 일찍부터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하고 교육시켜서 훗날 그들을 통해 유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때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는데 첫 번째 침공할 때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살며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바벨론에 동화되거나 바벨론의 이교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로 유명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굶주린 사자굴에도 던져집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적같이 다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난해한 꿈을 해몽해 준 장면입니다. 이 다니엘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6절 이하입니다. 2장 46절 이하.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 해석을 해줬는데, 두 번 해몽을 해줬는데, 첫 번째 경우입니다. 2장 46절 이하.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난해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자 왕이 이렇게 좋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벼슬까지 줬습니다. 그 다음 4장에서 또 한 번 느부갓네살 왕의 어려운 꿈을 해몽하는데 지금 왕비가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한 겁니다. 그 다니엘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당장 그를 부르십시오. 다니엘이라면 저 수수께끼 같은 글을 읽고 속 시원하게 해석을 해줄 겁니다. 왕이 즉각 다니엘을 부릅니다. 5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5장 13절 이하.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제게는 필요 없으니까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회벽에 적힌 글을 읽고 일사천리로 해석을 합니다. 25절 이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 이하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우선 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고대 바벨론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 말인 갈대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죠. 그것도 아람어입니다. 바벨론 말입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상에서 바벨론 말을 쓰셨습니까? 아람어를 쓰셨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 시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유증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시대까지도 유대 서민들은 여전히 아람어를 썼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어, 유대 말을 썼지만 일반 서민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바벨론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하에 있을 때 우리말을 많이 잊어버렸듯이 유대 사람들도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살이 하는 동안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하층 서민들은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을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그냥 당시 바벨론 사람들의 말인 아람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당시 한 사람도 그 말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말인데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손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바벨론 말을 아람어로 적지 않고 아람어 문자로 적지 않고 히브리 말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아람 말인데 바벨론 사람들의 말인데 문자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자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걸 읽지도 못했습니다. 해석은 고사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게 히브리어니까 쉽게 읽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거침없이 그걸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메네라는 말을 봅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는데 메네라고 하는 말은 메나라는 말의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메나라는 동사가 수를 세다, 계산하다, 계수하다 하니까 메네는 수가 세어졌다, 계수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계산이 되어졌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 바벨론에 수명을 다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는 여기서 끝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이제 더 이상 셈할 게 없게 하셨다. 그럼에도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예배에 쓰는 금은 용기에 술을 부어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며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바벨론의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을 줄도 모르고 또 6개월 뒤에는 나라가 두 우동강으로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에 한 토막씩 넘어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후궁들과 흥청망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메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메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시고 또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치시지 않고 다 세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명도 세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주일 성수한 것도 세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다 셈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메네메네라는 말은 세심하게 세신다는 뜻입니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것도 다 세시는 셈하시는 메네메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늘 자신의 삶을 셈하고 자기의 죽을 날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책임적이고 얼마나 진지한 사람입니까? 반면 오늘 밤에 바사 군대의 저격수에게 살해당할 줄도 모르고 성대한 궁중연회를 벌이며 부어라 마셔라 하는 벨사살 왕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건강, 자기의 수명이 앞으로도 마냥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며 금잔, 은잔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전혀 자기의 나를 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메네메네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셈하사 지금 내게 몇 점의 점수를 매기실까? 그거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 사람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다음은 데겔입니다. 데겔이라는 말도 데칼이라는 동사의 수동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데칼이 무게를 재다는 뜻이니까 데겔은 무게가 재어지다, 중량이 측정되어지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 데겔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합니다. 데겔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요즘 다들 다이어트에 목숨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나이 든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너도 나도 다이어트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 몸무게를 달아보면 누구나 다 실망하죠. 그게 데겔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재보십니다. 여기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아주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절대 함량에 절대 못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셈하실 뿐 아니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의 고백인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 대충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라, 지적인 분이라 반드시 우리를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그 중량을 측정하신 다음에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한 말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저울에 달아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분과 분량이 기준치를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괜히 우리가 슬픈 표정을 짓는다고, 괜히 징징거리며 우는 소리를 낸다고, 혹은 쉰 목소리로, 쇳소리로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위협한다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달아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저울에 정확히 달아보시고 그 눈금으로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본문 2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후궁들과 왕후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저울에 의하면 형편없는 함량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출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시민들은,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또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많이 절망합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슨 특권 내려놓기 뭐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75%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거기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다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들이 장관일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저울에 달아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장로들을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집사 권사들을 달아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저울에 올라가 우리의 중량을 확인해 보듯이 하나님도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대결하고 계십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함량 미달이면 그건 가짜고 사기입니다.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가운데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성분 함량이 0. 몇 프로도 안 되는데 그걸 과장해서 선전하고 홍보해서 팔아먹다가 그게 적발이 돼서 사기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뭐 지금도 부지기수잖아요. 신자도 함량 미달이면 가짜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바르신입니다. 이 우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이 아니라 우바르신, 우바르신. 바르신은 페라스라는 말의 수동분사형입니다. 페라스가 둘로 쪼개다,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니까 바르신은 둘로 나누어지게 하다, 둘로 쪼개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왕의 나라를, 바벨론을 둘로 쪼개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는 계시입니다. 이 바르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저격수에게 당합니다. 하숙으로 몰래 들어온 바사군 저격수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바사와 메대로 흡수통합이 됩니다. 그게 주전 539년입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로니아가 망하잖아요. 완전히 패망합니다. 지금의 이라크를 뜻하는 고대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인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함량 미달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자기가 이 세상 심판자인 줄 알았습니다. 최강대국의 왕이니까.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아나무인이었고, 세상을 함부로 살았습니다. 우바르신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어보시고 달아보신 후에 반드시 상을 주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삽시다. 이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 말을 한번
우리 같이 복창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재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